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그분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4장부터 계속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4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한 또 잔인한 분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멸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분명히 진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천사를 보내시고 유황불로 멸하셨다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신상을 집으로 들이면 똑같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시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이미 관영하고 가득 찬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수가 많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어느 민족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느 민족보다 약한 그들을 선택하셔서 죄악이 관여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4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멸하시겠다는 말씀과 12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만민을 구원할 성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9장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도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때, 또 인정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그분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어떤 민족보다 연약한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로 그 누구보다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떠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서 실제로 절에 들어가서 불상에 목을 치고 심지어 건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우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과 이 세상의 세속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사기 시대 또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 물질주의, 번영신학에 빠져서 그들이 진멸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신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당하고 또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관여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 성공을 바라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기복주의, 번영신학, 물질주의로 복음을 왜곡시키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완전히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우상, 또 자랑의 우상, 보이는 성공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성민으로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르는 나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탄의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로 다시 세상의 것을 따라 살도록 속이는 모든 우리 안의 우상을 말씀으로 진멸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심판받을 것과 같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빛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 체험하고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못해서 망한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